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당해 위급한 상황, 목숨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기적과 같이 여러분의 목숨을 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감사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의사에 대하여 극적으로 내 목숨을 살린 그 의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에게 감사하고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살린 그 의사는 참 대단한 의사다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친 그 의사를 내 평생에 잊을 수 있을까요? 나를 기적과 같이 치료한 그 의사를 내 평생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의사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의사 대단해. 그 의사가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 라고 하는 말보다 그 의사가 나를 살렸어. 그 의사가 내 생명을 구했어. 여러분, 그 의사가 나를 살렸어 하는 말이, 그 말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의사, 나를 고친, 나를 살린 그 의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했던 이 말을 신앙의 길에서도 적용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 누군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에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저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말도 듣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그 말, 내가 체험한 그 말, 내가 확신한 그 말이 더 힘이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전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그것의 앞부분 3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른바 모세의 노래,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왜 이 모세와 미리암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이 노래를 왜 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강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지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출발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더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 애굽의 군사들, 이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멈춰서게 한 그 홍해를 다시금 흐르게 하심으로 그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와 함께 수장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그 군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은 이와 같이 놀랍게 행하신 일, 이전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이전에 그 어떤 일도 잊지 못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와 미리암은 각각 노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큰 일을 모세와 미리암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짧게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조금 분류하다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모세는 노래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이런 세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모세의 노래가 이런 세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중에 각각이 다 중요하지만 각각을 빼놓을 수 없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아니,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보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의 고백이 객관적인 정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노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정보로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챗 GPT를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데요. 최근에 챗 GPT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면 챗 GPT에 무엇을 요청했을 때 이 챗 GPT가 그것에 대하여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 아주 좋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떠한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에서 리포트를 작성할 때 챗 GPT한테 어떠한 것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좀 너가 써줘. 라고 이렇게 입력을 요청할 때 챗 GPT가 그것에 대하여 아주 좋은 레포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이 논문에서도 적용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회자에게 적용을 한다면 챗 GPT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하여 본문을 들어서 설교를 해줘. 설교문을 써줘. 이렇게 하면 챗 GPT가 설교문을 써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꽤 괜찮은 그 설교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목회자 세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줘 하면 아마 챗 GPT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분이시고 성경 안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객관적인 정보가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정보가,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을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조상들 안에 사람들이 어떠한 그 하나님을 고백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노래 안에 담긴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세의 복된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힘이요, 하나님은 노래요, 하나님은 구원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놀랍게 구원의 그 역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객관적인 정보로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신앙의 시작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건이 없음에도, 나에게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움, 문제, 때로는 환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표대가 없어집니다. 목적이 없어집니다. 방향이 상실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에 목적도 있고 나아갈 방향도 있고 표대도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에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에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귐입니까?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그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말 했지요.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일 뿐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객관적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요. 유튜브에서도 인터넷 검색창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어떤 본문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싶다면 어떤 본문을 치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머릿속의 지식이지 내 안에 영적인 지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란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1절부터 18절까지 총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런데 2번째와 3번째,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 잦아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희미해졌다면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를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모세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보았지요. 내 노래, 내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이 모세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노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욱더 고백하고 노래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는 그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노래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